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좌우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서 하면 성경의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왜 이 네 권에만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사실 다른 서신서든지 다른 성경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 놓았어요. 이 복음서라고 일컬을 때 이 네 권의 책에는 공통된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기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한 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오신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야기,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여기로 끝났으면 이건 복음이라고 안 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아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 세 가지의 기록이 바로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왜 오셨느냐?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이 세상 사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다면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고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뭐 다 똑같이 죽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우리는 부활에 대한 큰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부활장 이렇게 말하는데 재밌게도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재밌게도 고린도서 15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우리가 또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 다 헛것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재밌게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되고 목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죽으신 건 우리도 죽고 예수님 죽고 똑같은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전히 우리도 뭐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어. 똑같아. 죄 가운데 있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죽었고 우리도 죽고, 그럼 여전히 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의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한다는. 네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사는 것이고 거짓 증인이고 그렇잖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속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것이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적 없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놀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흥청망청 내다가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처럼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사는 우리가 이게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 이 부활을 믿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만큼 행복자가 없고요, 이 구원의 가장 표징이 되는 부활을 우리가 가진 것만큼 복 있는 자가 없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1년 365일 52주 매주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날이 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적에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 일주일의 끝이잖아요. 주말 끝에. 그럼 우리는 뭐냐?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고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활의 기념자. 나는 부활을 기념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념자,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예배자.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부활에 대한 의미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가, 이 부활의 뜻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은 약속에 대한 성취. 누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증명하는 것이 부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와 멸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부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들이 가장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가보면 그 성지순례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 무덤이에요. 무덤. 다 무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학생들 무슨 소풍 간다 또는 이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무덤. 동구릉, 허닌릉, 무슨 릉, 맨 무덤전. 수학여행 간다. 경주 가면 다 모아 무덤. 다 무덤이에요, 그냥.
여러분, 세상 종교도 똑같아요. 이슬람교 찾아가는 건 뭐 어디 가느냐? 마호메트 무덤이에요. 마호메트 무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보고 순례하는 것, 이거를 최고로 여겨요. 결국은 찾아가는 게 뭐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찾아갔어요. 불교. 여러분, 불교가 찾아가 마지막 가고 싶은 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어디 있어요? 무덤이잖아. 그렇죠? 부처님 무덤이에요. 부처님 무덤에 가서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있던 그 무덤 돌아가셨을 때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가져오고 손톱 하나라도 잘라 가져오고 이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절을 짓고 만들고 세계가 막 그걸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결국은 다 머리카락이 있던 손톱이 있던 뭐가 있던 결국은 이 부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처님 무덤을 따라가요. 유교. 여러분, 유교가 만약에 가서 그분을 참배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자 무덤이잖아요. 중국에 공자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공자 무덤 앞에 가가지고 공자님을 기리고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 결국은 공자 무덤이에요. 공자의 무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재밌게도 뭐가 없어?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낼 때 뭘 나타내느냐?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좀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전부 다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독재를 했다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어려움을, 배고픔을 사실 경제개발로 통해서 또 해결해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존경해. 일단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재밌게도 그게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명예를 갖길 원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저 사람 이런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얘기를 해요. 내가 명예까지 가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명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한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통해서 권세를 갖길 원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이 되었던 정주영 회장이 못해 먹겠다, 야, 내가 다 부자 되고 다 내가 명예도 갖고 다 가졌는데 뭘 못 가져봤어? 대통령 못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권력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배도 불러요. 재산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부귀영화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까지 다 가졌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뭐 가질까요? 뭘 원해요? 이러고서 만년 천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불로장생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지. 어떻게든 간에 내가 불로장생을 찾겠다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가지려고 해도 그 불로장생의 길을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은 거 다 갖다 먹었는데 안타깝게도 죽는 건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들을 보세요. 피라미드, 진시황제의 능. 진시황제의 능은 얼마나 큰지 추정이 안 돼. 그냥 완전 그 산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발굴을 안 하지요. 왜요?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발굴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막 빛바래고 난리가 되니까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예 발굴을 안 해요. 무덤이 피라미드 결국 그 엄청난 피라미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파라오 죽은 시체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요새는 또 좀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소련의 레닌 아니에요. 레닌. 지금도 모스크바,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갔을 적에
최고의 소련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했던 그 레닌 혁명을 일으켜 그 레닌을 거기에 시신 부패 처리해 놓고요. 그러고 했어. 레닌이 유언했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자기를 화장해 달라. 레닌이 자기는 화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레닌을 화장하려고 하는 건 레닌이 소망인데 그때에 있었던 후계자로 자칭을 했던 레닌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하는 말을 해야 그래야 소련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정적들을 없애가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닌이 날 화장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닌을 화장 안 시키고 유리관에다 넣어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레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스탈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처형시키며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갔던 놀랍게도 그것은 뭐예요? 레닌을 팔아먹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에 사실 중국의 문화혁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수천만 명이 죽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던 모태똥. 지금 그것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러고서 말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정권 유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태똥 원하지 않아요. 베트남에 가면 또 있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면서 했던 건 우리는 이런 분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죽은 분을 갖다가 저도 거기 가봤어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호치민에 가서 가봤던 호치민시에 호치민 있죠. 베트남의 아버지. 호치민. 빼짝 마른 사람 그냥 그걸에다 관에다 넣어놓고 말해요. 그거 하느라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관 하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해서 지금도 가면은 그 호치민을 관에 넣어놓고 유리관에 넣고 거길 들어갈 때마다 줄을 서 참배가면서 말해. 아유 그래도 다른 나라는 한 명이나 만들어놨지.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해. 저 북쪽에 그렇잖아요. 하나도 아니야. 둘. 김일성이 김정일이. 내가 볼 때 김정은이 죽으면 또 만들 것 같아. 셋, 넷, 다섯.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박제제 천국이 될 것 같아. 왜 만들어놔요? 백두대간에 우리 집안 혈통 김일성 장군 이래가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이 뭐 해먹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죽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재밌게도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마라. 아예 그런 걸 하지 마라. 주님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 하지 않았다는. 기독교는 비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 주님으로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성경이 최고의 것은 부활입니다. 죽은 시신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뭐냐? 아까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 그랬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뭐 땅에 온갖 것 다 만들고 6일 창조 다 한 다음에 거기에다 뭘 두기 위하여?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를 살리고자 하려고 그래서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를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게도 약속한 대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 재밌게도 풀이 죽어있고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향하여서 뭐라고 해놓냐?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죽어진 인간 속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활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부활은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을 죽이는 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을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부활이 사망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만든 그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인생에 루하우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흙덩어리 존재를 끝나버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생불사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어디서 찾아도 장생불사가 없어요. 불로 장생약이 없어요. 불로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어떻게 될까나 세상에도 제일 신선한 걸 먹고 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쑥로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침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그 쑥로반에 도로록 흘러내리면 그래가지고 밑에 받아서 그걸로다가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장생할 줄 알았는데 이걸 일찍 죽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쑥로반 만들어서 아침 이슬 먹고 산다고 오래 사느냐? 여러분, 먹는 게 아침 이슬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 세상에 내리는 아침 이슬이 다 도로록 굴러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돼? 시냇물 타고 내려와서 한강에 모여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침 이슬이 들어가 있어. 아침 이슬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상한 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아침 이슬 귀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그냥 아침 이슬이다 생각하면은요 세상에 가장 귀한 거 먹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요 동남동녀 5,000명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말이야 보내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구해오지 않았잖아요.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둬놨잖아요. 에덴 동산에 가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걷어놨다 그래서 가려놨어요. 못 가요. 인간은 거길 못 들어가요. 그걸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시황제가 그걸 찾으려고 동남동녀 5,000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찾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진시황제는 어떻게 하냐? 찾아오질 않아요. 오질 않죠.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진시황제가 자기 나라 세운 곳을 갖다가 순례를 하려고 지역을 돌보려고 가다가 길에서 객사하잖아요. 길에서 객사하는데 재밌는 것은 길에서 죽었는데 이 황제가 죽었다 그러면 나라가 이상한 일 반란이 일어나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황제가 죽은 것을 감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순례하다가 자기 나라 살피다가 그러는데 이 진시황 황제 군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한 달이 더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황제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지금처럼 뭐 냉장 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에다가 싣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데 병사들이 옆에 가다가 보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는 그거 감추려고요. 야, 황제가 음식을 좋아하는데 오늘날 얘기한다면 꼭 우리 홍어 같은 거, 생선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이 마차 안에다가, 진시 황제가 있는 안에다가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황제도 썩고 고기도 썩고 썩은 냄새가. 그러면 옆에 가다가 물가네요. 뭔 썩은 냄새가 납니까? 했더니 황제가 뭘 좋아한다고? 생선을 좋아해서 썩은 고기가 여기서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제의 그 시신이 있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함을 해야 돼. 그 안에다가 몽상 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생선 썩은 내가 진통돼서 이게 황제가 썩은 건지 생선이 썩은 건지 구분이 안. 황제, 진시 황제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황제에서 불로 장생약을 구하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가장 시신이 썩는 냄새 속에 죽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나무 외에는 없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 부활이 쫙쫙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오늘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조그만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 딸기 2개, 3개, 딸기 2개, 그리고는 토마토, 그 새끼 토마토, 알 토마토 있잖아요. 예, 그거 3개인가 4개. 그리고 또 모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만한 담아왔어요. 아니 좀 가져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이걸 가져오. 목사님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봄이 돼가지고 첫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 목사님 드리고 싶어가. 얼마나 감사하지. 귀한지. 얼마쯤 지났는데 한 달이나 됐나? 딸기 한 그릇, 토마토 한 그릇, 이러가지고 이것도 뭐예요? 그랬더니 이젠 막 나와요. 이제 막 나. 처음에는 그게 하나가 나오기가 힘든 거지. 그걸 따서 이제 자기들도 다 먹다가 이제는 잘 나온 거 골라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게 힘들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게 하는 게 힘들지. 첫 열매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부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부활, 여러분도 부활, 우리 모두 부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부활의 열매에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맺으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주님은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를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다 재밌었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고개는 넘어가다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살아요? 3년밖에 못 산대. 근데 애가 가다가 말해요. 조심조심하는데 이상하게 조심하면 더 잘 넘어져.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서 3년은 살아도 되니까 3년은 그래서 그냥 지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3년 다 참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는만 그 고개에 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다. 도인이
얘한테 얘기하는 거. 너 왜 그리 근심이 있냐? 얼굴이 젊은 애가 이렇게 핏기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하냐? 예, 저 며칠 있으면 죽어요. 왜 죽어? 제가 이 고개에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데 나 죽어요. 그랬더니만 노인이 야, 너 죽긴 왜 죽어?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넘어져. 그럼 그때부터 3년이잖아. 얘가 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또 넘어지고 죽을 때쯤 되면 또 넘어지고. 동방사이가 3,000갑자를 살았대요. 1갑자가 60년이니까 얼마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세상의 말이지만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오늘 고통이 있든 문제가 있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난 예수 믿는다. 부활신앙으로 산다. 한번 따라 합시다. 3일만 지나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신앙으로 바쳤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 그 고통의 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19장 25절에 보니까 욥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 육체가 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나는 주님을 또 보리라. 부활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신앙,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순간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주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사망을 물리치고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존재자요, 영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자로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정말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 사망 권세가 부활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의 권능의 손길에 잡힌 바 되어 주님을 따라갈지인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3일만 지나면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어 아멘하며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부활의 신앙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